사사기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동족 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떤 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한 삶이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출세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잠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니까요.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최고의 높은 지위를 갖는 것이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최고의 지위를 누렸는데 그때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주로 판사나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자리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성적이 좋지만 애초부터 인권 변호사를 자청하면서 시골로 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창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같은 동창이잖아요. 같은 동창인데 성격도 더 좋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 있다 보니까 차도 중고차 하나 사서 보수도 못 받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회에서 안 알아줘요. 선거에 나왔어요. 그 사람은 떨어져요. 그런데 판사, 검사를 하다가 이제 좋은 부장검사, 첨장 이렇게 하고 선거에 나오니까 그 이름으로 그냥 됐어요. 사회에서 알아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거는 우리 시각이에요. 성공한 사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잘했을 거 아니야. 뭔가 저 사람은 모자라니까 시골에 가서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니야. 우리들의 일반적인 시각.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아시고 누구의 삶이 거룩한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시듯이 SNS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처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시골에 가서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를 사람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시대에는 선거 나오고 누가 되겠어요? 이거 청정하던 사람은 자기 배불리라고 저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희생하면서 저렇게 거룩하게 살았구나. 이거를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그래도 청장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겠어요? 자식한테 뭘 보라겠어요? 야, 그래도 청장이 낫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느 걸 택했겠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느 걸 택했어요? 풍요의 신,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주는 신, 출세를 갖다주는 신, 돈을 벌어다주는 신,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거룩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뭐가 남아요? 인간의 욕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좀 행복하게 살아볼까?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하고 나가면 어디로 가요? 타락으로 갑니다. 지금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라졌으므로 인간의 욕망만 남아서 좀 더 행복하게 욕망을 써볼까 하면서 나간 것이 타락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레위인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했어요? 첩을 두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돈도 벌고 돈이 있으니까 첩도 놓고 레위인이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첩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첩을 그냥 죽음으로 내모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잘라서 죽은 시체를 잘라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냈죠. 보내고 나니까 지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모였어요. 근데 오늘 보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모여라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모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제일 많이 모였어요. 근데 외국 그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죽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서 싸우자 할 때는 이렇게 모이질 않았어요. 안 모였어요. 왜 죽으러 왜 나가요? 근데 지금은 다 모였어요. 죽을 일은 없죠. 형제를 지금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혼내주자. 나쁜 놈. 이거에 대해서는 다 모였어요.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1절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그래서 총회로 다 모였어요.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더라. 40만이 모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모여서 지금 총회를 열고 있어요. 지금 레위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다 초청을 했더니 거기에서 다 와서 40만이 모여서 회의를 하려고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었느냐?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 40만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백성의 총회를 열었다.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협의를 했습니다. 불량배가 레위 사람의 철을 죽인 것을 이제 레위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7절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 뭐라고 합니까? 레위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베냐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철을 나는 죽이질 않았고 우리 철을 죽였습니다. 우리 철을 범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얘기를 한 거죠? 아니죠. 사실은 그 처가 죽게 된 것은 가장 큰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가 남편이 레위 사람이 내줬잖아요. 죽음으로 내몰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다 빼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냐민 사람들한테만 책임을 묻게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브와 지역에 있는 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총회를 초청할 때 보면
총회에 다 모였는데, 거기 누가 빠졌어요? 베냐민 지파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다 나머지 지파는 왔어요. 그러면 총회라 그러면 다 모여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모여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까 빼버렸어요. 그럼 그게 옳을까요? 지금 재판을 할 때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지 죄가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한쪽 얘기만 듣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레위 사람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레위 사람 얘기가 100% 맞고 나머지 다른 놈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봤다면 어떨까요? 야, 레위님,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 봤다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 너가 지금 너 죽기 싫어서 지금 마누라 내 보낸 거 아니야. 죽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초청 안 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면 된다. 레위 사람은 얘기. 그러면 이제 베냐민 지파 그들의 또 참석을 해서 다 같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같이 협의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베냐민이 잘못했으면 베냐민의 잘못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반성할 기회도 주게 하고 이런 그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듣게 하고 베냐민도 변명도 듣게 하고 그리고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회라는 게 다 모이는 거잖아요. 물론 불량배는 죄를 졌으니까 불량배들은 그들은 빼놓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총회는 어쨌건 이렇게 편파적인 총회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이제 잘못이다. 이제 이거 보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총회 결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메모해 놓은 걸 보세요. 그 지금 불량배들을 징계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말자. 우리 안 되겠다. 레위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만 듣고 이제 결정을 해요. 불량배들을 반드시 징계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겠다. 악을 뽑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투에 참가한 4만 명의 군사를 선택하자. 지금 40만 명이 왔죠.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씩 각 지파별로 온 참석 인원이 다 틀리겠죠. 이 숫자도 틀리니까. 그러면 온 사람 중에서 10분의 1만 골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일단 전투하게 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우리가 다 40만이 가서 그거 어떻게 하냐. 너무 많으니까 4만 명만 뽑아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지 말자. 이 나쁜 놈들한테는 아예 우리 딸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총회에 나오지 아니한 지파를 멸하자. 다 이제 모든 지파가 왔는데 그 지파 중에서 한 부족 뭐 이렇게 그 가족 단위가 있겠죠. 거기서 안 나오는 게 이제 길라 쪽에 있는 지파들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들을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자기네들이 전쟁 나고 이랬을 때 쳐들어왔을 때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형제들을 징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 나온 사람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해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총회에서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총회에서 정말로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게 뭘까? 다 모였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 지금 하나님 봤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봤을 때 뭘까요? 지금 레위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레위인만 문제가 아니고 베냐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같이 지금 자기가 청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시골 판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가서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변호사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청장하겠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로 갑니까?
거룩한 삶이 아니고 타락의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삶으로 가는데 그들이 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 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지금 여기에 레위 지파가 고발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처럼 다 간음하고 있어요. 다 영적 간음자들이에요. 성경에서 간음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자들은 간음. 하나님 봤을 때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총회는 영적 회개를 통한 신앙의 회복과 근본 악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 다 모여서 그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량배 징계만 목적으로 두고 총회가 열렸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왜 이 지경에까지 왔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어요. 총회에서는 그런 거에 아예 언급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에게 요구한 것은 그 총회를 하고 나서 이제 요구를 한 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베냐민 온 지파에 두루 다니며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여러 사람을 모아서 구석구석에 다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악을 우리가 제거할 테니까 이스라엘에게 불량배들을 너네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불량배들을 우리한테 넘겨주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악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4, 16절에 총회에 대한 베냐민의 대답은 무엇이냐?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고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 안 내주겠다. 우리 자식 안 내주겠다 이거예요. 군사 26,000명을 모아 기부하 주민 700명을 동원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지금 사건이 일어난 그 지역은 기부하잖아요. 그 기부하의 700명과 그 베냐민 전체 26,000명을 모아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거기 보면 왼손잡이 700명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700명도 참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으로 울매돌을 던져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특공대 700명을 준비하였다. 우리 저기 왼손잡이 에훗 있었죠. 기억나요? 왼손잡이 에훗.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장애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원래 왼손잡이라는 이름이 없고 이 나라에는 오른손의 장애,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번역을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에훗이 그런 오른손을 쓰지 못했지만은 그런 장애자였지만 결국에 적군을 물리치는 그 왕을 죽이고 그 민족을 구했잖아요. 아마 그 이후에 이 왼손잡이가 유행하지 않았을까. 그 장애자들이 모였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해석을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이때 당시에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으로 물맷돌을 던져서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 특공대 그 700명을 선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16절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을 쏘면 먼 거리에서 잘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화살 같은 역할을 이 물맷돌 돌려서 하는데 이걸 아마 왼손으로 한 것 같아요. 오른손에 칼 들고 왼손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700명인데 여기 보면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공대를 만들어서 지금 이들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몇 만이에요? 4만이, 40만 중에서 10%만 나와 4만이 전쟁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지금 2만 6천이라고 했어요. 앞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앞에 보면 지금 기부아가 전쟁 현장이에요. 전쟁은 기부아에 가서요. 기부아 주민을 지금 징계하러 간 거니까 기부아에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 모여서 총회하는 데는 어디예요? 미스바예요. 미스바 그 위에 보이죠? 미스바 더 위에는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베델. 미스바에 다 모여서 총회를 했어요. 미스바에서 기부아까지는 약 10km 정도 된다 그래요. 미스바에서 베델까지는 1km고. 그래서 미스바에서 기부아까지는 한 1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그 거리를 따지고 25리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남자들이 열심히 걸으면 2시간, 그냥 적당히 걸으면 3시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미스바에서 총회를 하고 기부아를 치려면 거리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 청색 줄로 이렇게 쭉 해서 광야길로 이렇게 가 있는데 우측으로, 그게 나중에 기부아가 져서 도망간 길이에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양쪽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투 1차 전투가 먼저 벌어집니다. 1차 전투를 할 때 17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베델을 아까 봤죠? 베델이 어디였어요? 기부아보다 위에 지금 미스바가 있었고, 미스바보다 더 위에 베델이 있어요. 그 베델에는 하나님의 집, 거기 뭐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연합군이죠. 뭘 기도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제 가서 전쟁할 건데, 기부아가 전쟁할 건데 누가 먼저 선발대를 서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메모 핸들을 보세요. 1차 전투 하기 전과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1차 전투에서 전투하기 전에 뭘 물어봤다고요? 어느 지파를 선발대로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번 보면 베냐민이 이스라엘 2만 2천 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하나님이 가서 물어본 게 누구예요? 연합군이죠. 연합군이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유다 먼저 가, 전쟁해 해서 내보냈는데 졌어요. 오히려 지금 베냐민 2만 2천 명한테 졌어요. 4만 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가던데 졌어요. 그리고 전투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어디를 보냐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그 전에 2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것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고 다시 전쟁을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내가 다시 또 베냐민 자손하고 싸우러 가도 되겠냐 하고 물어봐요.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딱 공격 대응 다 갖춰놓고 물어봐요. 그래, 그 내용이요. 1차 전투 앞에서 물어보고 끝나고 진 다음에 다시 물어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서 쳐라.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칩니다. 1차에서 2만 2천 명이 죽었죠. 2차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쟁 후에 하나님께 또 무슨 질문을 했느냐 보는 거예요. 베냐민이 이스라엘 18,000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베냐민이 또 이겼어요. 지금 연합군이 또 졌어요. 기도해서 나가라 그랬는데 또 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 패한 후 베델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지금 처음 졌을 때는 뭐 이렇게 안 했죠. 두 번째 지고 나서 뭐 했어요?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한테 철저히 매달리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다는 것은, 번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그 다음에 질문을 뭐 하냐면, 두 번 질문 한 다음에 질문은 베냐민과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싸우라. 내 손에 넘겨주마. 하나님 대답이 틀려졌어요. 가라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 내 손에, 베냐민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를 이제 답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3차 전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7번. 3차 전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베냐민 26,000명 중에서 25,100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베냐민 온 성읍과 사람과 가축을 모두 다 불살랐다. 죽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죠. 군사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뭐 했느냐면, 성읍에 들어가서 성읍을 다 불지르고 사람과 가축을 다 죽였어요. 전멸시킨 거죠. 베냐민 사람 중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숨어 살아남은 자는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600명은 군인들이니까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선택한 베냐민 지파를 멸한 것은 잘못이다. 뭐가 잘못이라고요? 지금 자기 형제들이 잘못한 걸 징계하고 갔는데 뭘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부족이 그들을 죄로 물들은 것을 싹 쓸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형제는 그렇게 해야 되나요? 형제 잘못을 징계하러 갔는데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들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버린 그곳을 하나님이 벌내리기 위해서 유황과 불을 보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정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제들한테 똑같이 그와 같이 대했어요. 과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1, 2, 3차 전투가 일어났어요. 두 번 졌어요. 세 번째는 이겼어요. 8번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1, 2차 전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하도록 침묵하고 계셨는가? 패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써줬어요.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싸우라고 해놓고 자기가 안 도와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이나 져요. 그래 졌는데 인간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께서 지게 하셨느냐? 인간의 결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작가가 왜 1차, 2차, 3차 그리고 기도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라 그랬죠. 지금 1차, 2차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이미 쟤네들을 죽이기 위로 다 결정을 해요. 다 결정을 하는데 싹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다 해요. 그래놓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첫 번째 전투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누가 선발대로 갈까요? 전쟁할까요 말까요? 쟤들이 싹 다 죽여야 돼요 말아요?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근데 뭘 물어보냐면 선발대를 누가 가면 될까요? 이걸 물어봐요. 여러분의 부모인데 두 형제가 싸웠어요. 자식이 둘이 싸웠어. 아주 치고받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싸웠어요. 둘 다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얘기하겠죠. 하나님한테. 둘 다 기도하겠죠. 부모님한테 자기 입장 편이 돼달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어차피 싸움은 벌어졌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싸울까요 말까요? 네 마음대로 해. 싸워.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냥 어떻게 돼요? 치료도 안 되고 그냥 남남이 되니까 싸워. 그런데 이미 다 결정이 났어. 싸우지 말라고 한다고 안 싸우겠어요? 싸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는데 베냐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까? 형제 사이에 이거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것부터 이제 하나님한테 구했어야 돼. 자기들이 싸우기를 다 결정해놓고 죽이기로 다 결정해놓고 나서 선발대를 누굴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부모 입장에서 뭐라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돼. 싸우지 마. 이런다고 해서 그들이 싸우지 않겠어요? 이미 결심이 끝났어요. 총에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비중을 차지하고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인간이 결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결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쟤네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형제를 내가 화가 나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눈 감고 그냥 내가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느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불량배들의 영적 상태와 같이 가늠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4만 명이 나가서 죽는 것도 아파요. 그쵸? 패배하게 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이 아픈 거 맞아요. 근데 저쪽 상대방이 죽는 것도 아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쨌든 너네들 스스로 죄라는 것을 징계하고 회복되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들이 지금까지 이방 민족이 이방 민족이 침투하는 것을 하나님 가만두고 지켜봤던 건 뭐예요? 자기들이 고통스러워서 이제 어쩔 수 없게 될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자기들의 주인으로 모시게 돼요. 왜? 그 능력이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패배하고 져봐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생각할 때만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 지지 않았으면 이들이 가서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겠어요? 회개하고 번제 드렸겠어요? 졌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는 기회를 가진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삶의 모습은 어느 지파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보면 전체가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나 베냐민 지파나 지금 연합군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회에 총회에 모여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그 중심으로 끌어들이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그랬다 그러면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쫄딱 망가뜨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죠. 한 지파를 다 씨를 말라버리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겠죠.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건 안 보이지? 근데 상대방 속에 작은 티 하나, 그건 정확하게 보이지? 상대방이 보면 너 눈에 들보는 엄청 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안에 없다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는 다 우리가 큰 들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 시골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아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가서 치유해 주는 그것을 거룩하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다 출세와 돈과 세상적인 쾌락에 욕망에 빠져서 다 그걸 버리고 있어요. 사사기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사사기 시대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주고 거룩하게 살아라 합니다. 타락하지 않게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머물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